어젯밤에도 우리 산말기 소그룹 하면서 각자가 넘어가야 될 그 울타리가 어떤 건지 같이 나누면서 되게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1월에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성경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장 1절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요구하였다. 주님께서 의로운 민족을 멸하시려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도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찔러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보내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부르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요.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물려보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의 이름을 말하였다. 나는 그대 오라버니에게 은총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오는 나의 성의에 주시오.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아멘. 여러분 새해의 어떤 소망이나 또 새해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2024년을 시작하셨을 텐데 잘 되고 계세요? 네, 지금 한 2주 됐거든요. 네. 혹시 새해 소망이나 뭐 계획 이런 게 없으신 건 아니시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올 새해에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옆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작은 목표라도 여러분이 세워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실패를 넘어서야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 아시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에 동의는 하지만 사실 실패를 겪으면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실패하거나 실수하면 힘들더라고요. 그게 성공의 어머니가 될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질까? 왜 나는 또 여기서 또 실수했을까? 또 나는 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실패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오히려 침체가 오거나 제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이 그런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장을 보기 전에 먼저 앞에 있는 19장의 27절부터 29절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먼저 읽고 20장의 아브라함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 앞에 27절부터 29절까지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온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과 롯과 그 두 딸이 그 성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끝났을 때 오늘 방금 여러분이 읽은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이 산지거든요. 그 헤브론에서 내려다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내려다 보이는 거죠.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치 전쟁터처럼 거기서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지만 그 뒤에 롯이 두 딸과 소알이라는 아주 작은 성에 들어가서 그것도 사람들과 지내는 게 너무 무서워서 산속에 들어가서 지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이 롯이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여기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렀다고 나오는데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왔을 때 이제 잘 대접을 하고 떠나보낼 때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지 않겠냐고 딜을 했던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저렇게 수십만의 사람들이 사는 큰 도시에 의인이 10명도 없다면 저 도시는 멸망당해서 마땅하겠지. 아브라함이 동의한 숫자가 10명이었어요.
그 10명 중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네,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있으니까 일단 네 식구가 있고, 뭐 롯이 또 성경에 보면 또 사위로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대충 따져도 설마 10명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들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는 게 마땅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에 악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는 의로운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롯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같이 심판하는 게 맞습니까? 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죠? 예, 정말 마치 전쟁터를 방불하게 완전 초토화가 됐습니다. 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뭐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아마 하늘에서 뭐 유황과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 걸 볼 때 엄청나게 큰 지각 변동이 그곳에서 일어났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리고 성경대로라면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아마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도 지금 이제 사해 지역에 가보면 그쪽에 소금이 많아서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큰 기둥들이 있는데 진짜 무슨 신화처럼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됐다 이런 거보다는 그 심판의 지역을 결국 롯의 아내가 벗어나지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소돔에서 살던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롯의 아내는 결국 거기 머물렀던 거예요. 그 심판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요? 과거의 삶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랬으니 이 롯과 아내가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롯과 두 딸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붙잡고 설득하고 가자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이 임박해 오니까 엄마를 버려두고 어쩔 수 없이 롯과 두 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신들이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전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한 모습을 보면서 조카 롯도 아마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심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장면에서 약간 두려움을 느낀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이 읽은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데스와 수르라고 나오는 이 수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그 이집트로 넘어가는 경계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 중동에서 이렇게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그 지역의 수르라는 지역이 요새를 쌓아놓고 이집트에서 아시아인들이 이집트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아놓은 곳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중국이 그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아놨잖아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중국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를 그 경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르는 이집트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 침체가 오면 남쪽으로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창세기 12장, 13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잘 왔는데 아브라함이 점점 남쪽으로 넘어가죠. 이 네게브 지역으로 또 가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이집트까지 갑니다. 그때 이집트로 갈 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당면한 시련은 경제적 위기였습니다. 그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집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 왔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나안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가죠. 그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얘기해서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아내로 삼을 뻔, 사실 삼았는데 다시 돌려주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데스와 수르 그랄 지역에 머물렀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이집트 경계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집트로 넘어가진 않았어요. 저 이 장면에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와, 조금 성장했다. 아브라함이 자기 침체가 왔는데 또 이렇게 이집트로 가다가 이집트로까지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 그랄에 잠시 머물렀다는 이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약간 성장했구나, 선을 넘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이 이런 것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 놓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침체가 오면 보이는 성향이 있죠. 그게 2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네. 아브라함은 이렇게 침체가 오면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게 할 거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이런 얘기 계속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자손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와, 그리고 헤브론에 갔을 때도 야, 눈을 들어서 봐라. 저 땅을,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다 줄 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했겠어요? 복을 주시는 분. 또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도 어땠어요? 본인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집트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사실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의 집안을 혼내시고 아브라함을 더 재산을 많이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고,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온 아브라함은 다시 예배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신앙이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딜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의인 10명이 없다면 그 성은 멸망을 당해도 마땅하지라고 지적 동의는 됐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실 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 때문에 놀라신 적이 혹시 없으신가요? 또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거는 굉장히 큰 충격이죠. 사실 저에게도 그 트라우마는 사실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겪을 때 제 안에 들어오는 기도는, 제가 안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거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아브라함에게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카 롯이 문제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심각성은 이미 앞에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실 그것들을 다 알지 못하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내용을 우리는 다 아니까 이해가 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잘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해내셨다고. 하나님은 사실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반드시 그 멸망에서 구해내십니다. 절대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죠. 믿으세요? 네,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절대로 함께 멸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멈춘 것 같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던 마므레 상수리 나무, 하나님을 만나던 그 예배의 장소를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지금 단절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어서 우리가 굉장히 침체되고 다운되고 디프레스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기도할 힘도 없고 여러분 예배드릴 힘도 상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도 그렇고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들이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 또 그들의 인생에서 겪었던 실패들, 정말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일이 잘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아픔을 겪고 결국 그 꿈이 좌절되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빚만 떠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을 봅니다. 그들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실 코로나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재정적인 힘듦도 있지만 사실 그 마음의 힘듦이 저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패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 실패의 정도에 따라서 사실 실패는 우리에게 큰 침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브라함도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고 아브라함은 침체가 오면 이제 자꾸 다른 데로 가요. 자기만의 도피처.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방어 기제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도 힘든 일을 겪으실 때가 있을 텐데 또는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하나요? 그냥 널브러져 있고 싶고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다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안 하니까 아비멜렉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당연히 신앙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꿈에 나타나서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과 하나님 얘기하실 때 가끔 꿈에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시죠. 네. 그래서 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 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되는데,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되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을 때 꿈에 나타나시는 거죠. 네, 아비멜렉과 하나님이 소통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 회복은 이렇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대뜸 갑자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비멜렉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비멜렉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어요. 이 여자가 누구냐? 그때 여동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례에게도 물어봤어요. 이게 남편이 아니죠.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냐? 근데 자기 오빠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자기 아내로 왕궁에 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신이 꿈에 나타나더니 너 이 여자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하시고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초반에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그 7절에도 꿈 마지막에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의 남편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뭐라고요? 다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너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너무 억울해서 얘기합니다. 아니 신이시여,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이렇게 멸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죠.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비멜렉이 자기 입장을 변호했을 때 하나님이 야, 다 필요 없고 너 무조건 돌려보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화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항변을 했을 때 하나님 볼 때 아비멜렉의 말이 맞죠?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한테 항변을 했을 때 아이들 말이 맞으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 필요 없고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 면에서 저는 인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비멜렉이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의하시죠. 그렇다. 네 말이 맞다. 그리고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어떻다고요? 잘 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실패를 넘어서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패를 잘 아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이 침체가 됐는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아신다고 생각해요. 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하려다가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깨끗한 마음을 잘 아신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봐요? 결과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꾸 우리를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해요? 결과로 평가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우리가 평가하지 않고 점수가 안 나오면 그것만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어그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깨끗한 마음을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아신다는 걸 믿어야, 하나님은 그 과정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어야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두려움이 뭡니까? 나 올해도 또 실패할 것 같은데. 우리 나눔하면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너 올해는 얼마나 잘하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시도해보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시도해보고. 우리가 꼭 구분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신다는 오해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죄와 실수나 실패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메시지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은 다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실수와 실패와 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체리가 지금 걸음마를 하잖아요. 네? 걸음마를 이렇게 뚜벅뚜벅 하다가 제가 넘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넘어지자마자 엄마에게 엄마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엄마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나요? 그리고 엄마가 그걸 요구하나요? 넌 완벽하게 걸어야 돼. 넌 내 말에 다 순종해야 돼. 죽도록 충성해야 돼. 여러분, 주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100% 순종할 수 있으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갑자기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비유를 들어드린 것처럼 군대에 입대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군인이 바로 되지는 않아요. 이제 군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훈련소에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서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군인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군인은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실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실수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떤 훈련병이 총 딱 주고 총 쏴봐 이렇게 하면 다 백발백중 다 맞춥니까? 그럼 교관이 총 쏘는 훈련을 왜 시킵니까? 그죠? 그런데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을 겪게 되면 이 일이 해석되지 않으면서 우리는 어떤 깊은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또 드러날 수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그냥 한 번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침체가 되면
제가 하는 어떤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나 지금 상태 안 좋구나.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그런 시기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얘기가 안 되니까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죠? 아비멜렉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에게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너가 깨끗한 마음으로 한지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네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오히려 나도 막은 거다. 그런데 그럼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죠? 너가 그렇게 한 거 내가 다 알겠어. 근데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그 여인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남편에게.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막 울고 막 슬퍼하고 뉘우치고 거기서 끝나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방향을 전환해서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였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계속 사례를 데리고 있어. 이럴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못을 얘기해 줬는데 아이가 이게 동생 건지 몰랐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네, 다시는 동생 걸 빼앗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동생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요. 이게 회개가 된 걸까요? 네. 회개는 언제 완성되죠? 그 이해만 하면 안 되고요. 이게 하나님 거였군요. 제가 하나님께 다시 제 인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제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인생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근데 크리스천들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잘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생길 때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제 주되심을 시작했지만 아직 온전하게 우리가 주되심이 완성되지 않아서 사실 하나씩 이렇게 말씀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하면서 한 영역 한 영역씩 조금씩 깨달을 때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네. 올해에도 내가 그동안 이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구나. 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좀 듣고 그분과 상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방향으로 이 문제를 다시 새롭게 정립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비멜렉은 사례를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해야 됐죠.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는요. 그의 남편은 예언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남편은 선지자, 예언자여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네가 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 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영적 침체로 기도도 안 하고 헤매고 있는 건 아브라함인데 오히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아비멜렉이잖아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실 깨끗한 마음으로 했고 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나중에 보면 다 돌려줘요. 근데 사례를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죠?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줘요. 그리고 더 재밌는 얘기는요. 16절에 그대 오라버니에게 내가 은 1000세겔을 주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은 1000세겔은요. 신의 신부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금액이에요. 그냥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을 준 겁니다. 목적이 뭐였습니까? 부끄러움을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당신의 오라버니, 남편이라고 안 하죠. 그 오라버니에게 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되게 괜찮은 남자 아닙니까? 그냥 나 속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확인하고 나서 그게 남편이라는 걸 맞다는 거 알고 난 다음에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요종을 같이 우리 선물을 주고 그리고 오히려 은 1000세겔을 더 얹어서 이 사례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 결백함을 입증해주는 역할까지 했단 말이죠. 이 사람은 내가 데려왔지만 나는 이 사람과 잠자리 하지 않았다. 이거 사례는 결백하다. 아니,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확실히 침체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11절 12절에 아브라함이 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보시겠어요? 11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죠. 아마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괜히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면 일단 뭐가 들어오냐면 두려움이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우리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걱정거리가 점점 늘어나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계속 걱정해요. 애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은 왜 이래? 우리 아내는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우리 집 이게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걱정거리가 하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땐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는 그 상태가 여러분이 신앙이 좋은 상태죠. 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되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뚫고 걱정과 근심이 몰려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걸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11절 그렇다 쳐요. 근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좀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아비멜렉에게 하느님 얘기하셨다고 지금 얘기하는데도 사실 굳이 얘기 드리자면 제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쿨하게 안 합니다. 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될걸. 이런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은 선지자와 예언자라고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선지자와 예언자의 뜻은 가장 핵심은 이런 거예요. 나의 메신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고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아서 지금 헤매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뭘 잘못하거나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너무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침체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이런 두려움이 쌓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반복적으로 또 내 연약함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전히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건 회개해야 될 문제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해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면죄부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브라함 너 제정신이니? 너 지금 몇 번째야 이게?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어? 야 이제 좀 극복해.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리고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멘. 17절에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 말씀이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렇게 어쩌면 비겁한 변명을 막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나의 자녀이고 나의 메신저이고 나의 선지자인 거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태를 다시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힘들 때 있죠. 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거나 좀 쉬었다 가거나 좀 침체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많은 일들 겪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불신자의 꿈에 나타나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하실 겁니다. 올 한 해도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용기 있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한 번 도전해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침체가 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제가 보니까 선을 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포기하시진 않으셨잖아요. 그죠? 교회를 잠시 쉴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신앙을 포기하시진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우리도 겪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침체되어 있고 제가 낙심되어져 있을 때 여전히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감히 하나님 목회자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찬양 함께 해도 돼요? 주 말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또 회복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근데 시도하지 않는 건 우리의 직무유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해 봅시다. 다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걸 믿읍시다. 아브라함은 결국 바로 다음 장에 이삭을 드디어 100세에 낳게 됩니다. 많은 25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직전까지도 이런 영적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걸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올해 주님이 주신 말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새해의 그 도전, 회복의 말씀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버지,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여전히 제 사랑은 얕고 제 사랑은 참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계속 실습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넘어지더라도 올해 또 한번 도전하고 또 성장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찬양했던 하늘을 나는 새도 주 말씀 향하여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아멘.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끌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한 번 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붙드신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